오늘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신 약속, 새롭게 하신 약속.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사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자, 바라보는 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에도 응답하고 병고침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하시죠. 성경에 궁극적으로 하신 약속은 내가 영생을 주리라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은사주의자, 기복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복, 육신의 형통을 따라가는 비진리를 전가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신 최후의 약속, 마지막 약속은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주겠다.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이 육적으로 변질된 나머지 내 영혼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는 믿음보다 불신자들처럼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오래 사는 것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요. 이것은 주의 종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가한 결과란 말이죠. 결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소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이죠. 말세의 믿음의 타락이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원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변질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타락된 기독교인들을 두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경고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불통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육신의 형통도, 세상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신앙의 목적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관심과 천국의 소망은 놓쳐버리고 불신자들처럼 세상에서의 형통, 부귀영화를 신앙의 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노니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참백성인지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돼요. 나의 관심이, 나의 소망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소망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에 있는지, 그것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참백성이다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 옵니다. 저희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뭐죠? 세상 부귀영화를 신앙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사는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즉 십자가의 원수 같은 성도들은 그들이 죽게 되면 지옥으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가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자들을 불쌍하다, 예수 믿고 지옥 간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저들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배부르게 해주는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다. 육적인 변질된 타락한 기독교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 모습이 십자가의 원수일 수가 있어요. 또는 예수 믿고도 심판날에 멸망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나를 배부르게 하는 돈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9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저희의 마침은 지옥의 멸망이요, 저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라,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물질이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자기의 신이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 세상 축복을 외치는 종들이 많아요.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귀영화 형통함의 목적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심판날에 지옥으로 멸망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부르게 하는 물질이며 부귀영화라는 거예요. 분명히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은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직면한 시험과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가지 약속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두 가지 약속만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을 내가 지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천국의 영생 복락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고 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 속에 직면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두 가지 약속을 하겠다. 너희가 두 가지를 이행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으로부터 보호하고 너희들이 직면한 모든 문제도 내가 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보죠.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신 약속인가? 시편 91편 3절의 말씀 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기 새 사냥꾼은 사탄이거든. 올무와 극한 연병은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크고 작은 죄를 짓는 일, 우환을 겪는 일, 손해를 보는 일, 병을 겪고 시험당하는 일들이 다 사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면 내가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키고 그들의 공격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91편 6절의 말씀.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주야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우환도 겪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내가 그런 우환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11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를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겠다. 천사가 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주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약속 14절의 말씀 봅니다. 오늘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첫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사탄의 올무와 사탄이 판 웅덩이에 빠진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구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져주죠? 1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천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13절에는 너의 원수를 물리치고 너희들의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탄이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건져주겠다. 시편 145편 2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건져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드린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도움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잖아요.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보호받고 싶고 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준다는데, 해결해 준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시편 5편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신약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가 무슨 뜻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하는 자며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은 전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복음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말이죠, 우리의 원수마귀를 심판하고 원수마귀로부터 보호하는 분이고,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이름을 바로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12절에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주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복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로 저를 보호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신명기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복음서부터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천국 갈 준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단장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죄인 만들고 사망의 꼴짝에서 우한 질고를 겪게 하는 사탄을 심판해 주는 분이죠. 신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전쟁을 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해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의 이름을 바로 알고 사랑하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는 성도하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인 걸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 사탄을 심판하는 이름인 걸 알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진지하죠. 그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나이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나에게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구덩에서 건지는 자시요, 피할 바위시요,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시요, 사탄을 공격하는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보호하는 산성이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주의 이름 앞에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또 약속한 대로 나를 사랑하여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방법은 첫째,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뜻이 주의 이름을 바로 알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분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원수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심판해 주신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18편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면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라. 찬송하는 생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찬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찬송이 나올 겁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이해했다면 감격해서, 감사해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44편 5절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 말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원수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았나이다.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히 감사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고 사랑함으로 기적을 맛보고 대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어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것만 해도 신앙 고백이다.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여러분들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주를 의지했나이다, 주님을 사랑했나이다 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했나이다.
내가 전쟁을 치러 가는데 비록 핵은 없고 좋은 미사일은 없어도 내가 주의 이름을 믿나이다. 이 신앙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약속은 시편 91편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정말 믿음 없는 자고 교만한 자예요. 주의 이름을 무시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님께 늘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찬송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고 믿음 없는 자예요. 시편 91편 14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15절의 두 번째는 너희가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뭐죠?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어떤 결과를 줍니까? 이사야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들에게 압박당하는 자의 영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구원자, 돕는 자, 보호자, 성령,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건져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또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너희들을 고쳐 주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강감을 들으시고 그들의 영육 간의 문제를 고쳐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바로 알고 사랑하면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으로 천사로 돕는 자를 보내서 해결하고 구원하고 치료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가 안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힘으로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영의 일, 즉 영으로 하는 일입니다. 육으로 하면 되질 않습니다. 힘듭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못 해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육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육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기도만은 영의 일이고 영이 하는 일입니다. 내 영성이 상승해야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길인데 이 두 가지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영성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찬송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영성이 생기고 내 영혼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찬송하는데 온종일 했다. 하루 7번 했다. 무시로 했다. 극진히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성경 읽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읽어진다고 재미가 없다고 봤죠? 기도하면 축복받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왜?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에요. 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다 보면 영성이 깨어나요. 성령이 점점 차올라요. 이래서 말씀이 읽어지고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 읽는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을 보고 응답을 봅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가운데 염려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천사를 통해 구원자, 돕는 자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이 영의 일이다. 육신의 결심과 다짐으로 너무 안 돼. 너무 재미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윗처럼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도 안 나올 긴급할 때는 헐떡이면서 주여,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야. 내가 전쟁터에서 내 칼과 방패와 활을 의지 않고 나는 주의 이름을 의지했다는 거야. 나의 승리는 주의 이름이 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성이 부족해서 성경은 읽어지지 않아도 삶 속에서 신음하듯이 주여, 주여, 주여 할 수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게 무시의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찬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의 일이라 육신의 결심과 다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주의 이름을 찬송으로 부르십시오. 성경은 읽어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주님 계속 주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안 될지라도 찬송하십시오. 그 두 가지만 해도 기도의 단계로, 말씀의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은 못 읽어도 주여, 주여, 주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는 못할지라도 수시로 찬송을 불러서 주님께 도움받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